지난 금요일에 우리 기도회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 임재해 주시고 또 너무 이렇게 내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제가 얼마나 힘이 나고 또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집에 가서 제 서재에서 그 많은 책 중에 한 권을 열심히 찾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책인데 R.T. 켄달 목사님이 썼던 책입니다. 이 R.T. 켄달은 여러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우리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그런 아주 유서 깊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했던 분이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죠.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그 마틴 로이드 존스의 후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켄달 목사님이에요. 이 켄달 목사님은 말씀에 아주 정통한 그의 전임 목회자처럼 로이드 존스처럼 아주 이렇게 말씀에 정통한 그런 목회자인데 이분은 미국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생활할 때 그의 삶의 여정 속에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가 운전하고 가다가 정말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게 예수님의 현존을 경험합니다. 이 켄달 목사님이 그 환상 가운데 운전하다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주님은 정말 성경에 묘사하는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운전하는 내내 보게 돼요. 이분은 원래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이 아니에요. 아주 말씀에 헌신된 그런 종인데 그런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이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방문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이분의 신학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종을 빚어 가시다가 누가 마틴 로이드 존스의 후임이 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죠. 정말 위대한 목회자거든요.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그 로이드 존스의 후임으로 하나님이 켄달 목사님을 세우셔서 25년간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지키게 하시죠. 이분이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아직 생존해 계시고 제가 어제 이렇게 설치하면서 좀 봤더니 올해도 계속 이렇게 교회에 초청을 받으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올해도. 그래서 제가 올해도 몇 가지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게 됐어요. 몸은 불편하셔서 이렇게 앉아서 설교하시지만 이분이 90이 넘으셨는데도 한 40분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정하시고 대단하신 목사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켄달 목사님이 썼던 많은 책들을 읽고 제가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는데 이 임재라고 하는 책이 너무 금요일 밤에 생각이 나서 제가 그 책을 읽기는 읽었으나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책이라 그 밤에 좀 생각이 났고 제가 그 책을 막 정신없이 이렇게 섭렵을 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놀라운 통찰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과 아주 짧은 시간 소개하고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요새 이제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25분 내외로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잘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책에서 이 켄달 목사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차원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는데 명백한 임재가 있고 부지 중에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명백한 임재가 있고 부지 중에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명백한 임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내가 분명히 느끼고 캐치할 수 있는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구나.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명백한 임재가 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임재를 캐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부지 중에 그분의 임재를 이제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지 중의 임재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시지만 나는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는 너무 지금 복된 시간을 누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믿음으로 하는데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보잘것없는 작은 빵과 작은 잔을 마시지만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거든요. 목회자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찬하기 전에 그 성령 임재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죠. 그러면 이 작은 빵과 이 잔에 보이지 않지만 감각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한 것입니다. 3주째.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하시고 영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걸 육적인 인간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지만 이 육이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고 혼이라고 하는 이 마음과 지성의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둘러싸여 있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명확하게 캐치하는 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성찬을 매주 하겠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한적인 임재죠. 부지 중의 임재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이것을. 자,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임재하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부지 중의 임재라고 이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아주 저는 굉장한 타고난 통찰이라고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를 인지하기 원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분명한, 명확한,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 명백한 임재를 내가 경험할 수 있으려면, 인지할 수 있으려면 먼저 이 부지 중의 임재부터 감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찬을 매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고 훈련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성찬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같이 이렇게 섬기고 제가 참여할 때 너무 특별한 마음을 주시고 매주 정말 행복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부지 중의 임재란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순간에는 미처 인식하지 못하지만 돌이켜보니 분명하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후에 그걸 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누가복음 24장의 그 엠마오의 두 제자를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상실과 패배감에 젖어서 허무한 마음으로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고 있던 그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시죠.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방문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두 제자가 캐치했습니까?
못 알아먹었습니까? 몰랐다 그 말이에요. 몰랐다. 그런데 그들이 한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지요. 자, 그리고 그들이 한 집에 이제 도착해서 유하게 됩니다.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이 이 두 제자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때 이 두 제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이 이미 사라지고 나서 이 제자들이 후에 자각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부지 중의 임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해가 좀 되시죠? 잘 안 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8장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7년 만에 처음 설교하는 것 같은데, 이 창세기 28장에 나타난 이 야곱의 이 베델 사건, 이 사건이 이 명백한 임재와 또 부지 중의 임재 두 개를 아주 이렇게 우리에게 모두 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야곱이 등장하죠. 이 28장, 창세기 28장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27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엄마와 짜고 엄마의 편애를 받은, 리브가의 편애를 받은 이 야곱이 형을 제껴버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형을 제껴버리고 형에게 사기를 치고, 아버지마저, 연로한 아버지마저, 눈이 어두운 아버지마저 속여버리고 장자권을 야곱이 탈취합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분노하죠. 내가 이 동생 야곱을 죽여버려야겠다. 이제 그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너무 기가 차고 황당하고 분이 끓어올랐던 것이죠. 그 말을 들었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야반도주 시켜버립니다. 삼촌의 집으로 대피시키는 거예요. 형의 분노가 사그러질 때까지 네가 거기 좀 있어야겠다. 나중에 내가 너를 호출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야곱이 그냥 야반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창세기 28장에 오늘의 배경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 야곱이 하루아침에 부모를 떠나서 또 형과는 원수가 되어서 형의 분노를 사고, 얼마나 이 야곱이 잘못한 것입니까? 이 야곱도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막상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이것이 두렵고 떨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한 마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부족을 떠나서 내가 이제 새로운 곳에 가게 되고 독립하게 되는데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 불확실성 말입니다. 그런 상태로 야곱이 그 땅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한 곳에 이르렀을 때 야곱이 이미 만신창이가 돼서 너덜너덜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그냥 그곳에 돌베개를 쥐고 잠을 청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상황 속에 그 너덜너덜해진 야곱의 마음, 또 만신창이가 된 그의 몸, 피곤하고 지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대로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다 잊어버리고 싶다.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내 힘으로 혼자 감당하기에는 두려운 것이에요. 자, 그 밤입니다. 그 밤에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던 그 밤, 야곱이 후회했을까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을까요? 너무나 복잡한, 아무튼 어쩌면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지금 복잡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찾아와 주신단 말입니다. 야곱의 꿈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밤에 환상을 봅니다. 사다리가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사다리가 하늘까지 맞닿아 있는 거야. 하늘까지 뻗어 있는 그 놀라운 기이한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저게 뭐지? 저 끝이 보이지 않는 하늘에 닿아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뭘까?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자,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야곱은 사기치고 왔는데 형에게 몹쓸 짓을 하고 왔는데 그런 야곱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리고 장차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죠.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 만남입니다. 그 인카운터, 그 조우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호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자,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가 잘 아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야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이제 나는 혼자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말씀이지요.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적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야곱이 잠에서 깨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이 자리에 먼저 와 계셨는데, 내가 정처 없이 피곤해 쫓겨서 잠을 청했던 이곳, 그런데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셔서 임재해 주셨고 나를 기다리셨고 꿈에서라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야곱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거룩한 경외감에 사로잡힌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조우했는데, 그분의 말씀을 친히 들었는데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거룩한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곳을 베델이라,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가 그렇게 부릅니다. 자,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야곱은 처음에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부지중에 임재를 맛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매우 실제적인데도 때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시편 139편에 보면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편재에 대해서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우주적 임재를 가장 잘 장엄하게 보여주는 것이 시편 139편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우리 3절 4절이 미스가 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5절부터 이어서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모든 시편의 왕관이라고 불리우는 위대한 말씀이죠.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성도들께서 좀 기억하시고 또 저필사하시고 또 적어보시고 자주 소리내어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셔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내 정서와 내 감정과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아파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걸 주님이 밝히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다 알지 못해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앞뒤를 에워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의 앞뒤를 하나님이 둘러싸고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보호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에워싸고 계시니까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너무 놀라워서 내가 능히 미칠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에 전천후적인 은혜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7절 이하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것인가?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해석할 능력이 없고요, 현재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미래는 전혀 알 수가 없지요. 한치 앞을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내 인생이, 내 미래가 주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편 31편 1편 15절의 고백이죠.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My times
in your hands. 하나님,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어떤 표현이 있죠? 반복되는 표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이 시편 139편이 왜 모든 시편 중에 왕관인가? 이 시편 139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거기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둘러싸여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에워싸여 있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 다윗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금 임재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제한적으로 느껴지고 미비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지중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인식하는 법을 예배를 통해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돼요. 왜 제가 금요일 날 기도할 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날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 기도, 그날 전체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이었어요.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제가 그 고백을 찬양 때 많이 불렀지만 또 개인 기도하면서 그 고백이 얼마나 저에게 저도 알게 모르게 많은 부담감이 있었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나는 우리 기도하다가 성도들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제가 준비하고 이렇게 우리 찬양을 불렀는데 그날따라 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지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임재가 곧 우리에게 뭘 줍니까?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알티 켄달 목사님은 이것을 믿음의 안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히브리서 4장 10절의 말씀을 이분이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믿음의 안식이다. 자,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말씀일 수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아멘. 좀 어려운 말씀이죠. 쉽게 이해되는 말씀은 아닌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안식이다. 성도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와 안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만족이 없는데 하나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마음을 놓게 되고 무장을 해제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지중의 임재를 이 켄달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실 때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깊은 통찰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책에 쓰셨어요. 제가 한번 적어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실 때에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믿음으로써 명백한 임재를 누릴 수 있다. 자,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지금 얼굴을 감추신 것 같아. 부지중의 임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주목하시고 보호해 주길 원하시고 도와주길 원하고 말씀하길 원하고 역사하길 원하는데 난 안 들려, 안 느껴져. 하나님이 멀리만 계신 것 같아. 숨어 계신 하나님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분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다시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조금 설교를 빨리 마치려고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기쁨을 얻는다. 그러나 그 얼굴을 감추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속삭이실 때 우리는 성경을 펼쳐 그 말씀을 읽고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기뻐하신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건 명백한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임재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역사하실 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전율이 흐를 때 그걸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신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도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게 되죠. 자,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시는 것 같다. 부지중의 임재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명백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지식과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적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때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분의 기쁨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돼서 나도 마침내 기뻐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귀한 이 명백한 임재와 부지중의 임재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얼마만큼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한 주 성령께서 또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